오늘 수요일 설교는 형통의 저주입니다. 형통의 저주. 음, 늘 제가 듣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음, 참 이상한 말을 참 많이 한다. 그렇게 회복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형통의 저주? 형통이 왜 나빠? 이렇게 그럴 수 있고요. 또 한간에는 늘 듣는 얘기인데 회복교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읽어서 일독을 끝내본 분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맥을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쭉 읽어본 분. 뭘 읽을 수 있냐면요. 성경에요.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거의 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얘기하고 야단치고 진짜 사무엘상 뭐 역대상 열왕기와 역대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에스겔 뭐 호세야 이게 쭉 관통해서 보십시오. 중간에 시가서라고 시편 뭐 잠언 전도서 뭐 아가서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 그게 결국 우리들을 향한 마음인데요. 그 내용들을 쭉 관통해서 보시라니까요. 대체로 다 없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책망의 말씀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강의하는 겁니다. 강의한다? 설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거의 다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돌아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설교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대다수의 설교에도 끊임없이 성도들의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약간은 그냥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어두울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절대 다수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 그리고 번영신학과 이런 거에 길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요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로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의 한정돼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야단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만 중수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온전히 바뀌려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내용도 있었나? 이런 내용도 있었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인사이트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막 부어주시고 막 은혜를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켜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서야지. 그렇게 살면 죽어.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성경을 수백 독하고 내리는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사랑은 절대로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시온에 들어가 빵빵 뚫리고 막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주고 1등 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철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늘 돌아오라. 그렇게 살면 죽어. 그건 아니지 않니?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런 책망과 야단과 징계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한 주, 두 주, 3주, 4주, 한 달, 두 달 계속 끊임없이 매주 설교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그분께 맡기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런다면요. 여러분 그분 성경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에스겔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 평강의 말을 듣고 좋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데?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정말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는요. 그리 말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책망해요. 나를 책망해요. 양심을 찔러요. 그러므로 부디 회복교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는 너무 비관적이야. 염세적이야. 비판적이야.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아니요. 속는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 이걸 교만하다 말할 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회복교의 설교의 만큼 회복교에서 전해지는 설교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한가득 녹아있는 설교 드물어요. 진짜예요. 책망이 사랑이에요. 징계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랑이에요. 부디 본질을, 진실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할 때 극히 일부만 예레미야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 예레미야를 미쳤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배척했어요. 여러분 회복교회도 실상 그런 배척을 받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회복교회는 유명한 이단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에요. 칼빈 쪽에서는요. 제가 왜 여러분 강의할 때 제 사진을 못 내는데요?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요? 진짜 목사들이 메일로 너 밤에 만나면 칼로 찔러서 창자를 꺼내서 그런 협박을 보내왔어요. 저희 어머니 이거 채팅창에 한번 안 올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막 심장이 이렇게 막 떨려가지고 지금도 채팅창을 열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온갖 욕설이 다 올라와요. 모르시죠? 지금은 그 동시 접속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없겠네.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유명한 이단이에요. 회복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회복교회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회복교회가 당하는 비난고 회복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죄송하지만 과거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들이 외치는 내용이 회복교회가 외치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설교하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가 하는 설교의 99%는 다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주석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누구 설교 참조한 적 없습니다. 99%는 진짜 제가 성경 안에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 거기서 만들어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합당한 거라고 믿기 때문에
물론 그 경제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 그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 내용들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가면 죽어 하나님이 너희들 멸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반응들이 다 왕따 됐거든요. 이단되고 막 쓰레기 취급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분들처럼 설교를 하면요 똑같아요. 이단되고요 왕따 되고요 버림받고요 막 그래요. 어쩔 수 없나 봐요. 2000년, 3000년 전에 역사에 있던 그 마귀 새끼들이 지금도 똑같이 가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반응이 너무나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대로 설교하면요. 환영 못 받습니다. 환영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환영받기 위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김전서 무슨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설이 길어. 오늘 형통에 대해서도 분명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너무 비꼬는 것 같아. 야, 김준서 넌 너무 진짜 애가 염세적이냐? 형통 좋지 왜? 그걸 왜 또 형통한 게 저주라고 또 얘기를 하냐? 제가 그게 살짝 겁이 나서 연막 치는 거예요. 연막술, 둔갑술, 차차차차. 네. 이제 연막을 탁 칠해놨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형통. 사람들이 형통을 아주 좋아하죠. 교회에서 축복기도 1순위가 형통이라는 거 아시죠? 영수 어머니가 영수를 데리고 이렇게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손대고 이 친구가 가시밭길을 가게 하시고 이 친구가 자기 재물을 다 팔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꼴등돼도 감사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할까요? 축복기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말고 가재미 눈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봅니다. 쫙쫙 째진 눈으로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어디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는 다음날 호적을 파서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옮겨버려요. 그것도 멀리도 안 가. 옆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비방을 막 합니다. 그 목사님 말이지 영역도 없으면서 말이야 축복기도 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어머 그랬어? 그 목사님이 그랬어?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회복교회에 있으면서 축복기도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한테. 아시죠? 제가 오프라인 목회만 3년 반 정도 했는데 단 한 명도 제가 축복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받으러는 많이 오셨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얘기합니다. 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저는 영역이 더럽게 없어서요.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파버립니다. 진짜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뭐가 한데 축복 기도를 해. 내가 뭐가 한데. 근데 교회에서 축복 기도 1순위는 형통하게 해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다 복이야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부하게 하시고 낯이 뜨거워가지고 축복 기도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네, 형통은 축복 기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통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목사님들이 지금 축복 기도라고 해주는 것이 과연 정말 그 성도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형통은 저주입니다. 형통은 저주예요. 형통이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뻥뻥 뚫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거침없이 다 된다. 이걸 형통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뻥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인생이 정말 복일까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1절에 13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되게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그냥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막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케 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금 이 안타까운 마음을 들으셨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 심판이 여러분 형통인 겁니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일이 뻥뻥 뚫리는 거, 그게 실은 심판인 겁니다. 근데 그걸 축복기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로마서도 그에 대해서 신약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소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여러분 동성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심판이, 물론 그가 돌이키면 되지만 그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음란의 끝판이 동성애인 거 아십니까? 처음부터 동성애자는 동성애로 안 갑니다. 그 사람들 일기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 돌이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기록한 그 자서전이 아니지. 그 회개문? 처음에는 음란부터 시작합니다. 온갖 음란을 다 즐기다가 더 이상 음란에서 즐길 수 없는 허전함에 동성애까지 가는 겁니다. 동성애 파티, 동성애 행사 얼마나 음란합니까? 보셨듯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행하는 것,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김조은사,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야. 뭔데요, 그럼? 그럼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어떤 형통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형통은 대체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 고부 활동, 돈 문제, 건강 문제 등등등.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그걸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욕심대로 여러분의 살기를 원하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육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축복 기도를 여러분이 육이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걸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형통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형통이 되면 그거는 저주라니까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버림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중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형통을 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당장 내 육에 필요한 것들, 내 욕심에 필요한 것들, 그런 걸 형통으로 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부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물질을 다스릴 만한 그릇이 안 되면요, 차라리 부해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망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닌 당장 내 육에 필요한 것들,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일사천리되는 그런 형통,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심지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형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형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늘 나의 유익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려 하며 늘 여러분들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성경은 분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 없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육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계속해서 시원애들처럼 뻥뻥뻥뻥 뚫려지는 거.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1등도 되고 뭐 어디서 뭐도 되고 막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저주입니다. 조인기 목사가 4차원의 영성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마치 얻은 것처럼 믿고 선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렇게 형통의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시 그 요한 1, 2, 3서도요. 요한 1, 2, 3서도요. 다시 얘기하지만 무작정 하나 그 내용 제가 다시 나중에 그것만 떼가지고요 설교해 드릴게요. 그게 지금 조용기 목사가 쓰이는 것처럼 자 봐라 육이 잘 되는 것처럼 영이 잘 되는 것처럼 육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냐? 그 뜻 아닙니다. 그 뜻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원하는 걸 마치 얻은 것처럼 믿고 선포하여 얻어라. 그렇게 여러분 앞길을 그렇게 해서 열려고 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100% 하나님의 저주지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조용기 목사가 그렇게 해서 뻥뻥 뚫려서 성도들 막 수십만, 70만, 80만, 100만 어디 가면 사람들 구름대같이 몰려들이고 뭐하면 헌금하면 막 엄청나게 막 걷어들이고 지금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통이라 말하는 그런 것들이 그 조용기 목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괴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형통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막히는 것. 나의 육이 즐기는 것들이 막히는 것. 나의 바람과 내 뜻이 내 욕심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예.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리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벌었던 거의 전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제가 원금이라는 것을 돌려드려야 될 터인데 그 원금을 돌려드릴 자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 6월이나 이렇게 6월, 7월 돼가지고 이제 원금을 돌려줘야 될 터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지만 그게 없으면 저는 아마 사기꾼으로 감옥을 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잠을 설칠 정도로 이 원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전인 근데 지금은 제가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맡았기 때문에 빵꾸 안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제 능력을 벗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시듯 지금까지 이자만 7개월 동안 7억을 제가 사람들에게 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 6월에 진짜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사기꾼으로. 그게 참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은 성장했는지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뭔가를 이게 솟아날 구멍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물론 못 주게 되면 양해를 구할 겁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사업해서 조금씩이라도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갚아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이후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모아볼 거고 안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아니야 나 너를 사기꾼으로 고소해서 너를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러면 뭐 들어가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변호사 그런 거 안 쓸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드린 이자가 얼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냥 교도소 갈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야 교도소 가면 야 성경만 봐야지? 야 성경 많이 볼 수 있겠는데? 딴짓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교도소 가서 할 게 생각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잖아요. 교도소에 할 게 뭐 있어? 내가 만약에 교도소 가면 한 1년 산다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성경을 한 40독은 하고 올랍니다. 40독. 사람들이 교도소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게 할 게 없고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난 할 게 있는데? 가서 성경 보면 되는데? 그렇게 가서 할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 예. 결국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형통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형통의 본질을 통찰하셔서 꼭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릇된 형통을 가르치시거든. 어떻게 뭐 치받을 수는 없는 거고 한 귀로 흔들려서 오직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술이 제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형통의 저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디 성경적인 형통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